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풀이 과정이다.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택하신,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선택을 앞두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을 참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안전하니까. 그 마음의 어떤 불안함들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걸어가면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으니 그렇게 붙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나는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택을 조금 미루면서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정답처럼 우리에게 탁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정답처럼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십니까? 그 한 8, 90년도에 아마 학창 시절을 보냈거나 그 8, 90년도에 학창 시절을 보낸 자녀들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표준전과, 동아전과, 다들 모르신다는 표정이지만 표준전과나 동아전과 같은 것을 참고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그럴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전과 너무 절실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답도 있고 그 안에는 풀이 과정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가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떤 숙제를 할 때 그 전과에 있는 답을 다 이렇게 옮겨서 적어서 숙제를 해가도 신기한 거는 그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다음번에 어쩌면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푼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모른 채로 정답만 그냥 적어서 갔기 때문에 참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는 참 그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정답을 참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A인가 B인가,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꼭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있어요. A인가 B인가, 주님 이자매입니까 이자매입니까,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이 한번 바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이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표준전과나 동아전과에서 답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정답을 얻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답만 알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그 답을 주님과 함께 알아가는 그 과정, 주님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내가 묻고 기다리고 음성을 듣고 찾아내고 씨름하는 그 과정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 모든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구나.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요 2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할 때 주어지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새로운 시각, 답만 얻어내려고 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이 됐습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정말 예쁜 꽃다발 하나를 산 거예요. 장미꽃 한 다발을 사서,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꽃다발을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꽃을 이렇게 숨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가니까 아내는 이미 그 뒤에 숨긴 꽃다발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활짝 웃으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꽃다발 너무 예쁘다. 여보, 근데 요즘 꽃값도 비싼데 왜 뭐 이렇게 무리했어요, 여보? 이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한번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난 의무감으로 사온 거예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결혼기념일에는 꽃 한 단발은 사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대답을 아내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짓는 표정과 같이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이 사람 뭔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들고 온 꽃다발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사왔구나, 그냥 결혼기념일이니까 빈손으로는 못 오니까 그렇게 왔구나, 그 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다르게 반응을 했다면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꽃다발을 내미면서 여보, 꽃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했어요? 요즘 꽃값도 비싼데. 근데 남편이 꽃다발을 내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 꽃다발로는 내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꽃다발 하나라도 이거라도 들고 오지 않으면 내 기쁜 마음을, 여보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 꽃다발 여보에게 이렇게 사왔어요. 나 이 꽃다발 사러 갈 때 너무 마음이 설레었고 너무 기뻤고 나 너무 이거 들고 오는 이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 나 여보가 내 아내가 된 게 너무 즐거운 날인데 오늘 이렇게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근사한 곳에 가서 같이 식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과 함께 만약에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꽃다발을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꽃다발을 줬다는 이 행동은 같은 행동인데 아마 이 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와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무감으로 사온 사람의 꽃다발은 아무리 꽃이 예뻐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담긴 그 꽃다발, 하루 종일 우리를 붕붕 떠다니게 하는 그런 꽃다발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비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동일한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꺼내놓을 때 그냥 꺼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풍성한 삶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가능해졌다는 그 선포, 그것을 11장까지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을 사온 것처럼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아는 자의 마음, 그러므로 그 마음을 아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사랑의 그 충만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면 그냥 있을 수 없다. 내가 권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어떤 삶을 사냐면 너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물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그 짐승을 올려드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동물을 가져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제물은 그렇게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산 제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산 제물, 그러니까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 제물인데 어떻게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이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조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살아있는 어떤 상태, 그 상태만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있는 그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삶의 걸음걸음들을,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는데 그런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데,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그냥 주님께 드리라고 하면 쉬울 텐데 어떻게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20절 말씀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된 본성이, 나의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제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몸, 내 생각, 내 경험, 내 시간, 내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보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모든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나의 죄된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어떤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는가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일 낮 이렇게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단잠을 깨우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렇게 쉬고 싶은데 단잠을 깨우고 이 시간에 구별되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주님께 이 시간들을 올려드리는 것,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일에 1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배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 예배. 우리의 삶 24시간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살아서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 산 제물.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우리 강신우 전도사님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대화들을 나누고 어제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에 또 기쁨이 있고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좀 몇 개 사가지고 또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식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였네. 그냥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밥만 맛있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였네.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찾아오고 나서는 제가 전사님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전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여러 대화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 말하는 모든 이 대화 가운데 저의 어떤 날것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대화를 주도해 주시고 주님이 내 입술에 할 말들을 붙여주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사님을 대하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참 다른 마음으로 옵니다. 평상시를 살아가는 것과는 참 다른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설 때 뭔가 이게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뭔가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도 있고,
평소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일에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뭔가 좀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손을 모으기도 하고 눈을 질끈 감기도 하고 뭔가 평소랑은 좀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 주일날 동안 1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24시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주님을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식사하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커피 마시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아갔을 때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해서 일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대화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식사하는 자리를 눈으로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사진으로 한 장 띄워놓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식사하며 예배한 자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삶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였었는데 내가 예배자로 모든 삶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희도 이제 이사 가야 되거든요. 이 집입니까? 이 집입니까? 이 차입니까? 저 차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그 정답만을 이렇게 알아내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만을 알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삶을 다 받기를 원해. 네가 너의 모든 삶을 다 나에게 맡기면 나는 너에게 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거야.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수백 가지의 일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아니,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가치관에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조용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 딱 닫히면 거기 옆에 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거기서 막 광고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서 벌써 처음 듣는 메시지가 그런 광고, 뉴스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땅의 가치와 소리들이 내게 들려올 때 나는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러다가 문득 무리를 떠가는 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물 위를 떠가지만 물 속에 침몰하지 않는, 물 속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물에 빠지지 않는 배처럼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2절 말씀은요 1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면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이 나를 통치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쇼핑을 할 때 인터넷으로 많이 쇼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도날을 한번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면도날이 너무 비싼 거예요. 면도날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훨씬 싼 면도날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거기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사기 전에 보통 그 리뷰를 한번 보잖아요. 그 여기 별점도 보고 어떤 댓글이 몇 개 달렸나 뭐 이런 것도 보는데 거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딱 한 줄 딱 이렇게 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그 면도날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마트에 가서 그 면도날을 사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터넷으로 파는 상품이면 다 진짜인가 싶었는데 우리를 속이고 가짜를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인지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 가짜였고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 속임이었고 좋은 기회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가치관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이야. 좋은 대학 가야 성공이야. 좋은 스펙의 배우자 만나야 잘 결혼하는 거야. 이런 얘기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야.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지혜는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람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참 많이 봐오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기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방송실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자의 멘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송실에 있으면. 왜냐면은 1절을 끝내다가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1절을 다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실에서 인도자의 목소리가 모니터가 안 되면 그냥 왕왕왕왕왕왕 하면은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방송실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앰프의 유용한 기능이 뭐냐면 그 마이크가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 중에서 인도자 마이크에 딱 뭔가 버튼을 누르면 그 인도자 목소리만 그 방송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은 여러 소리들이 섞여가지고 뭐 건반 소리도 있고 드럼 소리도 있고 여러 싱어들의 목소리가 섞여서 인도자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데 방송실에서 버튼 하나를 딱 누르니까 그 사람의 인도자의 목소리만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있고 또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공기를 계속 마시고 있으면 이 공기가 탁한지 신선한지 우리가 그 기준 자체를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는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뭐 2시, 3시까지 앉아다가도 새벽이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다가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겨울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러 떠났는데 겨울에 딱 나가니까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탁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춥다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숙사 방문을 딱 열었는데 다시 닫았어요. 방문을 열었다가 다시 황급히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맡아본 적이 없는 그 냄새가 제가 살고 있던 그 방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기숙사는 남자 5명이 사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왜 그런 냄새가 나고 있었는가? 제가 그 새벽 예배를 가기 전까지는 저희 방에서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제가 예배를 갔다 왔다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달라진 거는 예배를 갔다 오면서 그 중간에 신선한 공기를 맡았다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예배에 돌아오면서 그 겨울 공기, 그 차가운 신선한 공기를 맡았다는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방에서는 정말 인간이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명 방이었는데 2명은 자고 있었어요. 3명이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그 3명은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고 있던 2명은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서 겨울에 찬 공기가 방에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이불을 덮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스며든 가치관이 이게 지금 냄새나는 가치관인지 아니면 신선한 공기인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거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거나 그 나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신선한 공기들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기가 있었나? 내가 여태까지 맡았던 그 냄새가 왜 갑자기 탁한 공기로 느껴지지? 이런 모먼트가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을 필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낭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큐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중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공기를 맡고 나면요 이 땅에 탁한 공기가 느껴져요. 내가 맡고 있던 공기, 이 환기가 필요했던 공기구나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예수 믿으면 이 공기가 당연히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신분이 변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들이 있어야 이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걸음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움직이면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환기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아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만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 뜻을 몰라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엎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 알아내려고 하는 그 정답 찾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생님이라면 풀이 과정은 무시하고 풀이 과정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답지만 펴서 정답만 알아내려고 하는 학생, 여러분 그 학생 다른 문제 만나면 풀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 이 40여 년간의 인생에서도 풀어야 될 숙제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숙제가 또 늘어나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까? 하나님의 뜻 너무 구하고 찾고 있는데 이 풀이 과정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다음 문제가 오면은 넘어지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이 길이 맞을까? 이 결정 내가 잘한 걸까? 나 이 사람이랑 정말 만나도 될까? 이 직장 괜찮을까? 여러분 여러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한 걸음들을 많이들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답 찾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작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도 운전하면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던 하나님의 그 뜻, 그 정답은 사실 정답 자체가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자리, 그 순간들, 주님께 물었던 나의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순종으로 반응했던 나의 믿음의 고백들, 그런 것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24시간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정답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